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 안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벽에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편입니다.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시편 4편은 시편 3편의 배경과 같은 배경으로 이해하는 신학자들이 많습니다. 다시 말해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는 그러한 배경이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그러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시편 4편을 지은 다윗의 형편이 그리 녹록지 않음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쓴 표현을 살펴보면 1절에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곤란하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셔야만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음을 고백하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2절을 보면 자신의 삶이 욕된 삶으로 전락하고 있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비방할 때가 있습니다. 진실이 그렇지 않은데 그것이 진실인 양 비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 화나는 일은 비방하는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 아니라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평가나 관계는 인생의 질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른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떠한 관계를 풀고 또 유지하는지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사람 사이에서 태어나 살아가는 우리는 모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산속에서 홀로 살아가지 않는 이상 사람 사이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지독한 악영과 같은 관계도 맺게 되고 때로는 아름다운 관계를 맺기도 합니다. 아름다운 관계는 계속 유지하면 되지만 원수라고 칭할 만한 관계를 맺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날 새벽에 고민해 볼 저희들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윗의 상황 속에서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비방하는 자들이 있음을 더 나아가서 자신을 해롭게 하려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악한 자들을 보며 그가 먼저 한 신앙의 반응을 살펴보면 1절에 이러한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의에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임을 고백하는 내용이며 하나님이 나의 의로움을 변호해 주리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신앙인은 문제를 해결할 때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지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실 때 잘했다 칭찬해 주실 만한 삶인지 먼저 점검이 필요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마땅히 회개해야 하며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야 합니다. 다윗은 문제에 직면하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문제를 풀려고 했습니다. 직접적으로 당사자와 대적하며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스라엘이라고 명명합니다.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을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과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만 온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이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모든 문제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풀어나가야 합니다.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한 다윗은 자신을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알라는 것이죠. 내가 그러한 경건한 자이며 때문에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다윗에게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기 때문에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오히려 범죄치 말며 잠잠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살고자 하는 자들을 향하여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신앙의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을 향한 신앙인의 외침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다윗의 당당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앙인이 세상으로부터 당당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삶을 보증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인정이 아닌 절대자인 하나님의 인정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정해 주시는데 두려울 것이 무엇이며 당당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다윗의 모습에는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기쁨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로 인해서 힘들었던 다윗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후에 7절 말씀처럼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다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는 풍성한 추수로 인해 누리는 물질적인 만족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장 누리기 원하는 삶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목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되는 진정한 기쁨을 맛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본 자들은 결코 이 기쁨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은 어떠한 방해도 흔들리지 않는 기쁨입니다. 다윗의 모습은 하나님으로 기쁨을 삼는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억울하고 답답했던 삶이 아닌 하나님의 인정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삶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기쁨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오직 여호와로부터 오는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평안함입니다. 8절 말씀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다윗의 시편에 많이 등장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잔다는 표현입니다. 잠을 잔다는 것은 평안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불안한 자나 위기에 처한 자는 공통적으로 깊은 잠, 평안한 잠을 취하지 못합니다. 어두운 밤이 되면 그의 불안감과 위기의식이 더욱 증폭되기 때문입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을 버리고 북녘한 곳에 피하여 숨어 지내는 다윗에게 있어서 밤이 주는 공포와 불안감은 불면의 밤을 맞게 하기에 충분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본시의 말미에서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할인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언제 자신에게 들어닥칠지 모르는 위협으로 인해 극도의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는 위기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였기 때문에 평안히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누려야 되는 은혜는 기쁨과 평안입니다. 모든 신자들이 누려야 될 은혜의 내용입니다. 내 삶의 은혜와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까? 오늘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의 삶 속에 마땅히 있어야 할 삶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만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다윗은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여호와. 오직이라는 말은 여러 가능성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하나라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오직 여호와만을 원해야 합니다.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은혜도 그러한 하나라고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한다면 다윗이 맛본 기쁨과 평안은 저희들에게 없을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오직 여호와만을 고백하는 믿음이 있다면 다윗이 누린 기쁨과 평안을 저희들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날 새벽에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과 평안이 저희 안에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여호와 한 분으로 주를 삼고 그분의 호흡에 내 삶을 싣고 그분의 시선에 나를 세우며 그분의 중심에 합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시는 성도님들의 삶이 오늘 하루도 오직 여호와께서 기억하실 만한 한 날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직 여호와 한 분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오늘을 살아낼 당신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관계에서 오는 아픔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 모든 것이 오직 여호와 한 분으로 풀려지는 문제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하는 오늘의 기도의 삶 속에서 기쁨과 평안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오직 여호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